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도 목적이었죠. 목적 하고서 제목에 뭐가 붙었었죠? 죄송합니다. 성숙함이었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주일에 들려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실제적 장면이었죠. 자, 이번 주는 목적,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똑같은 제목일 수도 있어요. 성숙함,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이 4장 7절을 시작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직분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더욱 성숙해가는 것이,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제1이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계속 안 하고 계시면 성숙함에 대한 이해를 안 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숙함의 목적이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까지.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까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 두 번째 목적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앞에 성숙한 자의 온전한 사람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사실 이미 성장한 사람들, 여기서 다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죠. 키가 자랐고 이제 키가 더 이상 안 자라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더 자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
한두 명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우리는 키가 다 자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상태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자꾸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갖게 된 지위와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말씀이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뭐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그게 실질적으로 지적 수준이 부족해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것이 얼만데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다라는 어린아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이해가 되지 않던 게 나이가 들고 나서 이해가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네가 좀 더 크면 내가 말해줄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모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사실 아이들에게 다 일일이 말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하지 못하지만 네가 좀 더 크고 엄마를 이해할 만한 때가 되고 아빠를 이해할 만한 때가 되면 내가 그때 이야기해 줄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우리 어머니께서 그랬어요. 야, 엄마 없다고 그래. 전화가 오면 엄마가 없다고 그래라.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있는데 없다고 그럴까? 우리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크고 나니까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크고 나니까 부모가 이해가 되고 그 삶이 이해가 되고 그분이 살아온 모든 삶이 정말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그런 이해심이 생기지 않았냐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뭔가 자꾸 달라기만 하고 어린아이처럼 부모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표현하는 것이 어린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어린 새롭게 출생하듯이 신자가 돼서 그 다음에 점점 성장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린아이의 말과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은 어른이 되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생각할 때 보면 이런 것, 우리가 성인아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이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성인아이, 몸은 컸는데 여전히 아이의 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의 요구만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은 성장했는데 여전히 이 아이와 같은 거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성인아이와 같이 이미 세월은 지나서 육신이 나이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도 연륜이 생기고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와 같은 신앙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만삭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깊은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것인데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헬라어 성경의 어순대로 제가 첫 번째를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하지? 어떤 것이 어린아이라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바다에 바람이 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정도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철로역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계속 원래 가야 할 길들을 가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요동치면서 밀려간 거예요. 온갖 교훈에 밀려서 요동치면서 밀려가버리고 만 거죠. 요동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은 이런 거죠. 감정적이면서도 또한 흐르면 그 흐르는 대로 흘러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이 나는 대로 조절하려거나 절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만지고 싶으면 만져야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도. 그래서 소아과 병원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조카를 데리고 병원에 큰 소아과 병원에 이제 예전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들이 이렇게 소아과 병원들이 많지가 않아서 서울역 있는 데 보면은 큰 소아과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딱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애들이 이 새벽에 별별 애들이 다 와 있더라고. 동전을 삼켜 갖고 오네. 콧구녕 속에다가 이 알사탕 있잖아요. 그거를 쳐박고 오네. 아니 별별 애들이 다 있더라고. 별별 애들이.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세탁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큰일 날 뻔한 애도 있고, 엄마가 애가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막. 그래 가지고 이게 어린아이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감각되는 대로 아무 조절 없이 그냥 행동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서랍장 있잖아요. 서랍장. 이렇게 아이 키보다 조금 낮게 된 서랍장이 있었는데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냥 왜 그 뒤로 왜 넘어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뒤로 있잖아요. 그것도 다리가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머리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고꾸라져서 처박힌 거예요. 죽을 뻔했잖아요, 제가. 질식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도 할머니가 안 나가시고 거기 계셨길 망정이지. 그래서 할머니 때문에 제가 살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공간만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고 그냥 다 만지고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아이들은 자신의 호기심대로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돼서도 어떤 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도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했을 때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생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것 같아요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는 이 신앙의 일에 대하여 왜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일이냐로 이해하고 있냐는 거죠. 온갖 교훈에 밀려 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결과 바람에 요동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요동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공부 잘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절대 그럴 일은 없다. 다 우리 서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잘할 것 같으면 진작에 잘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봤자 지금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잘할 것 같지만 성실하게 하지 않을 건 분명하다. 여러분 가수가 되려는 아이들이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보시잖아요. 이야기 나와서 들으면.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조금 이제 이 연습생 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 회의가 드는 거야. 자기는 친구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오직 그냥 가수가 되겠다는 그거 하나로 그냥 연습생 생활하면서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뭐 5년, 6년, 7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고 나니까 애들이 성공했으면 모르는데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연습생 생활하는 아이들이 그런 거죠.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뛰어들 수도 있는 거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게임도 못하고 유튜브도 적게 봐야 하고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희생되어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희생들이 따르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은 없다입니다. 없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죠.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내는 걸 봐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잘 섬기고 싶습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희생도 거기에다가 보태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주의를 위해서 제가 이게 뭐 잘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희생되어야 주일날 날 제가 설교하러 쓰는 거예요. 저도 어느 때 토요일 날 미치게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화창한 날씨에 밖에서는 이리저리 막 사람들의 소란한 소리들이 나고, 예? 여러분 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토요일 날 그 시간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희생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들이 희생되어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제가 원하고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이 희생되지 않으면 주일날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 상당히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더 많은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이 희생되어야 우리의 신앙들이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온갖 풍조가 우리에게, 이 교훈의 풍조가 밀려와서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은 계속 밀려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세속화는 이 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정에 있는 교회는 성숙하는 것 외에는 사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요동치지 않는, 그 물결에 밀려나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뭐라고 말해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속임수는 뭐예요? 속임수는 뭘까요? 이 속임수는 남을 속이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속임수라는 건 뭐냐면, 이 큐베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그 주사위 놀이 같은 거예요. 주사위 놀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이걸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얘기하면 이해가 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섰다 아십니까? 웃는 거 보니까 다 알아. 예, 여러분, 그래서 주사기를 딱 던져가지고 66이 나오면 뭡니까? 6땡이죠.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 거. 예. 우리는 섰다 해서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예? 이거 다 알면서 또 얘기를 안 하시네. 예? 38광땡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주사위를 두 개, 6밖에 없기 때문에, 6면체이기 때문에 딱 던져서 이 주사위가 탁 이렇게 던져져서 나오는 숫자대로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임수는 주사위 놀이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주사위 놀이. 이 주사위 놀이는 뭐예요? 여러분, 이 주사위를 딱 던지고서는 그냥 서로 꿀밤 맞기 하나요? 주사위 던지고서 서로 꿀밤 맞기, 섰다 하면서 여러분 서로 손목 때리게 합니까? 뭐 하죠? 손목 맞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돈을 걸고 하잖아요. 섰다 할 때, 그죠? 여러분 탁자를 봐도 거기에서 그 섰다 하잖아요. 그 영업장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걸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한 판에 걸려 있는 돈이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을 보잖아요. 큰 건들이. 여러분, 바로 이 큐베이아라고 하는 이 주사위 놀이는 그런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돈을 걸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듯이 거기에 뭔가 한 방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허황된 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그리고 이 빠진코 가서 이런 놀이를 하면서, 제 아는 후배 하나도 가서 하룻밤에 7천만 원을 날리고 와가지고는 나한테 술 취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나한테 그걸, 지가 가서 이거 노름을 해가지고서는 다 이뤄놓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그 한 방에 거기다 그걸 걸 만한 가치가 있냔 말이죠.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속임수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걸지 말아야 하는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걸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출발이 이 속임수의 의미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네. 노력하지 아니하고 쉽게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 8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법칙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기를 하나님은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비상섭리만 다시 말하면 비상사태에 내려질 그 하나님의 섭리만 자꾸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한 번에 뭔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열심히 수고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큰 은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장이 꼬이면서 진땀이 나면서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문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서 하늘이 노랗게 되면서 시험을 다 찍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밤에 다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일들이 이것이 수포로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참 좋은 열매로 맺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줄 아오며, 우리가 그저 비상섭리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될 줄,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대학 시험을 보려고, 그리고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와서 시험을 보러 갔단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할렐루야. 저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대학을 들어가려고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결과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큐베이아라고 하는 이 주사위 놀이 속임수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은 신앙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아져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큰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점점 쌓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되기까지 우리를 키워가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사한 유혹은 뭘까요? 간사한 유혹. 간사한 유혹은 에베소 6장 11절에 나오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는 마귀의 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뭐냐면 함정을 파놓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걸리기만 걸려라. 우리가 낚시터에 가서 미끼를 달아놓고서 탁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미끼에 유인된 물고기가 와서 탁 물 때까지 뭐 하는 거였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간계하단 말이에요. 간계하다는 건 뭐예요? 음모를 가지고 있다. 음모가 있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미혹될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물리기를 착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신자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섭섭마귀가 올 수 있다. 섭섭마귀, 섭섭하다, 섭섭마귀. 그렇게 섭섭해진대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섭섭해진대. 여러분, 그걸 그래서 어떤 분이 섭섭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한테 서운한 것만큼 이게 관계가 깨지는 일이니까 그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서운함은 사실은 마귀가 좋아하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서운함. 여러분, 이 서운함, 성숙하면 사람의 서운함을 보지 않고 넌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알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섭섭함을 뭘로 이기냐면 하나님의 위로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운하면 그 서운한 사람에게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고 그럴 때 보면 갈등이 생기고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그런 관계가 굉장히 무너지게 되죠. 그건 사단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 되는 것을 망가뜨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섭섭함을 뭘로 이기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운한 성도가 있습니까? 목사가 혹시 서운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로 그 마음을 이겨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마귀의 함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신자들이 늘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환경만 탓하게 되고 그 환경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라고 모든 것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있어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다라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우리의 미혹거리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속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어른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간사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가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자가 어디에 일어나겠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겠죠. 24절, 이어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자 같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미혹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미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일들에 빠지지 않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이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탐욕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찐 양만 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강경함은 이런 의미로서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의 그 간교를 통하여 어떻게 떠나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참된 신자를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이 와해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간교에 빠지는 것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두게 하셨고 사도로,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로, 교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세상의 물결에 뒤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이처럼 속임수와 관계에 빠져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지켜 함께 바르게 세워 어른이 되어가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근데 활용들을 안 해. 활용들을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용당하기 쉬운 게 바로 연약한 자의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목사하고 대화를 하시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의논하시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개인의 감정에 가려서 우리의 모습이 사단의 역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온갖 거짓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만나는 사람들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 같지 않도록 훈련시켜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단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점점 성숙해가고 분별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분별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